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리. 이 땅 축복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리.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리. 이 땅 축복하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할렐루야.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선포합니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 주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오,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오,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나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나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나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기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이곳에 새 일행 안에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이곳에 새 일행 안에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상한 자, 상한 자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 나 경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주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 행하시네.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 행하시네.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사모하세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ho you are.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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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you are.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영적 터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교회를 기도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가
정말로 이 여의도 땅에 하나님 심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뜻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목마른 자들이 와서 우물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정말 능력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한 모든 변신 하나님과 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 낙심해 있는지 오늘 점검하며 하나님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부분에서 40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그 성전의 완벽한 설계도를 주고 계세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편히 눕고 쉴 만한 거처를 언제 주실까?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언제 해방될 것인지, 언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지, 뭐 이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게 성전의 설계도, 완벽한 예배, 이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을 느껴서 그 말씀이 내 현실과 동떨어져 있게끔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너무 힘든데 들려오는 말씀은 전부 이런 거죠. 예배 잘 드려라, 전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라. 아니, 누가 몰라요? 그 정답 몰라요? 근데 내 삶에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들려오는 메시지는 전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야.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을 보시고도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교회 잘 섬겨라, 이런 메시지만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들이 당한 현실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예배를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들은 버려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왜 예배받기 원한다 얘기하시겠어요? 왜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설계도를 주시겠습니까? 그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완벽한 성전의 설계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 47장은 그렇게 36장까지
완벽한 성전의 설계도와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47장에서는 그 회복된 성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요 골짜기에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모든 도시와 모든 문명이 이 풍요의 강을 끼고서 번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이 주는 풍요로움이 도시의 풍요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문명이 발전하는 만할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강이 없을까?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까? 이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풍요로우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풍족한 강을 끼고 문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주신 땅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강을 끼고 있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끼고 있을 강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고난도 피해가고 어려움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너를 지키리니 너는 나를 바라볼 때, 너는 나만을 소망할 때 안전하리라, 이거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그런 강을 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그 물이요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천척을 재고 천척을 재고 천척을 재고 천척을 재요. 천척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m 정도 되니까 물이 발목에 차요. 또 300m 가서 물이 또 확장되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죠.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니까 거기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에 스며 나오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스며 나오더라.
그 물이 스며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어지기 이전의 첫 시작은 스며 나오는 거죠. 스며 나오는 것. 그런데 이게 의성어가 쓰이는 단어예요. 졸졸졸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이 소리를 담는 단어가 쓰입니다. 졸졸졸 흘러나온 그 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변화는요, 언제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얻으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사람이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작은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오늘 나의 작은 결단 하나가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분, 20분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10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러다가 교회 떠나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서도 안 되는 거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서 우리는 결정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늘 그 가운데 업앤다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행할 때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노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청년 사역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목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낙심 가운데 며칠을 헤매고 성도들에게도 그 근심이 흘러갈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한 나이가 드신 성도님이 앤디 목사님을 이제 가정으로 초청합니다. 신방을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좀 와주십시오. 그 목사님 당연히 가죠. 그래서 그 신방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신방 요청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해 위로하기 원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앤디 목사님이 뭐 사자 몇 마리가 보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고 뭐 빛이 위에서 내려오네요. 아니요 목사님, 더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앤디 목사님은 뭐 특별한 걸 찾지 못했대요. 그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죠.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앤디 목사님은 이 대화를요,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기 위한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선의 변화 하나가요,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이라는 사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고통이라는 사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선의 작은 변화를 이루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 스며 나오는 그 작은 변화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시선의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삶의 자리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물이 나오는 성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들이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 분명하게 맞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은혜가 흘러나오리라 그러시는데 그 생수의 강은 뭐냐면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보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지금 강물이 처음 흘러나왔던 곳은 회복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올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회복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 47장 우리는 5절까지만 봤지만 이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막이 살아나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졸졸졸 스며 나오는 그 물의 변화의 역사가 1.2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일어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은혜의 강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비전, 이 꿈, 이 환상을 오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말씀 사역과 그들의 사역이 은혜가 있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1세기 최초 이 믿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원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그들이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그들이 은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냈으면 그들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이거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수쟁이가 잘못된 말로 쓰이지만 좋은 말이에요. 예수 없이 못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별명이 그때 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흘러갈 생수의 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셔요.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졸졸졸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면 그래요, 좋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so what? 어떻게 그 은혜가 다시 터지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멋진데, 너무 이상적인데, 그래서 지금 내 막혀있는 은혜의 강이 어떻게 졸졸졸이라도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간단한 적용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은혜가 다시 터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왜곡되어 있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라지도 않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영적인 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라는 힘이고 하나는 권능이라는 힘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함과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권세에 대해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권능이라는 힘에 대해 간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터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정체성이 주는 힘이에요. 신분이 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경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경찰이 딱 봐도 그냥 좀 연약해 보이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경찰이 되었을까 막 우리가 걱정해 줄 만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한번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하다가 우리가 가는 차를 딱 서라고 하면 여러분 그 외모 보고 아 뭐야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죠. 서야 돼요. 거기에는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서야 됩니다. 장관도 서야 돼요. 국회의원도 서야 돼요. 왜 그렇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라는 권세, 이 신분이 주는 힘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세우면 차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가 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권세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여행을 다녀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말씀하시죠. 그 권세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은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야, 당신 대단한 분이셨네요. 잘 안 친하시죠? 여러분 근데 혹시 이 권세가 시시하십니까? 만약에 이 권세가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권세가 시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때로 눌리고 자신 없어 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정체성을 붙들기보다 뭘 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조건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것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는 것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어깨를 쭉 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면 우리 안에 졸졸졸 흐르는 스며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저희 누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형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아들이 셋이 되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놀다 보면 아들 셋이 뭐 다투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꼭 싸우고 힘없는 우영이가 울면서 억울해합니다. 맨날 걔 뭐 억울한지 억울해. 그런데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그 억울한 채로 그냥 형들이랑 다시 놀아요. 근데 아빠가 있으면 얘가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된 악행을 막 저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어떻게 하라고 가서 좀 혼내라고 막. 그러면 제 품에서 아이가 막 살아나요. 막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잖아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물질 만능주의 앞에,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이길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막혀있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바로 권능입니다. 다시 이제 그 경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경찰이 비리비리하게 생겼어도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라 그러면 서요. 그런데 안 서는 차들이 있죠.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렇죠? 안 섭니다. 이때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냥 보내주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경찰의 이 본분을 다 감당하고 하든지. 그런데 쫓아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쫓아가려면. 그리고 쫓아갔는데 차를 세웠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물러가지 않을 때, 떠나가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권능이라는 힘을 붙들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권능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권세까지는 그냥 값없이 받으니까, 믿으면 받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으니 믿으면 받잖아요. 값없이 받은 권세는 별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살짝 부리다가, 아이 거봐, 내 말 안 들어, 사단도 뭐 안 들어, 문제 해결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누군지도 회복이 안 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입니다. 자연적으로 값없이 받은 그 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권능을 구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힘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사단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오직 기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만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기도하라는 거군요.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활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그 권능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환상을 보시고 예수님을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의 제자는 귀신 못 쫓아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됐고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던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레벨로가 있지 너네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기도의 실력을 쌓지 않으면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기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간과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루벤스의 그 그림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에게 관심 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남이 보든 말든 어떤 위협이 있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담대함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은혜와 생수의 강이 기도를 통하여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저는 다른 것 다 보다 그 사실이 제일 감사합니다. 공간이 없다고, 올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핑계대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돌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은혜의 샘이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십시오. 그 은혜의 샘이 졸졸졸 터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세라는 이 왜곡된 힘을 회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며 기도함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릴 테니까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막혀있는 은혜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막힌 은혜가 뚫려야 내가 살아날 수 있으며 내가 살아나야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이 은혜의 샘들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기도를 통하여 권능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막혀있는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자리가 임할 때에, 고통의 순간이 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터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샘이 터질 때에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크고 어려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